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부터 지난주 이번 주 외우는 말씀까지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아굴의 잠언이죠. 아굴이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죄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었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보고, 근데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음을, 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그래도 좀 의로운 편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죄를 짚어준다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랑 다투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똑같은 행동인데 내 것은 그래도 합리화시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남이 그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게 죄성의 영향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비교적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 사함의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석주에 걸쳤네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살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는 말씀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짚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살폈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것을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면 도덕적으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봐가면서 남에게 해코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 믿는 자들보다 내가 더 낫게 산다고, 도덕적으로 더 낫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태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 언짢았다고, 속상했다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도해도 필요 없다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죄를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심하게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며, 이렇게 더 나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향들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또는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성격과 상황을 탓하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거지 뒤끝은 없어. 남은 상처받았는데. 내가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다 보니까 말을 막 직선적으로 하고 솔직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은 거지 내 성격 탓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행동 아닌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이렇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으로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속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험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나의 어떤 죄성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에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무디게 됩니다. 무디어져 버려요. 그러곤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요한일서가. 그가 말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우리는 요한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치울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미쁘시다는 말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면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다 하신 그런 약속을 하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합리화하고 축소시키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생각은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심각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는 하고 있고 저 정도는 하고 있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 제어유혹이 있을 때 합리화시키면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내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하던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러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격 탓이고 환경 탓이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담의 후손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성도인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축소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참 영적으로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이런 상태로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아직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에게 있는 교만한 모습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아주 매우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한 겁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강조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말할 때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미워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고 거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교만이 가지고 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결국은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교만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약 없이도 한번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고 따먹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이런 태도가 교만인데,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의 모습으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도이면서 말할 때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듣지 않기도 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깊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배우자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동료도 무시하고, 자녀도 무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낮추며 자기를 높이는 행동. 자, 이런 나는 저 사람보다 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죄성에 끌리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엔진이 꺼져서는 안 돼요. 계속 켜져 있어야 뜰 수 있습니다. 높이 떴다고 이제는 괜찮게 자꾸 엔진을 꺼버리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도 교만하고요. 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분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40년, 70년을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우리에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들, 유혹들, 미혹들을 이겨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만함이 꿈틀거릴 때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또 아담의 우선의 죄성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인데,
여기서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도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해칠 만큼 잔인하고 파괴적인 사람에게 있는 공격성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거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삼켜버리려는 폭력성,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아주 잔인하고 어떤 그런 폭력성을 표현하는 말이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잖아요. 정말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이고 국가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인데, 근데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을 같이 사울과 함께 시기해서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5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추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잠언 30편 14절도 앞니와 어금니를 무기에 비유하여서 장금과 군도 같다라고 비유한 것은 죄인의 포악성, 파괴성,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을, 우리에게는 폭력성을 이 말씀이 부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해치고,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삼키는 대상이 누구냐고 14절이 말씀하고 있냐고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하고 궁핍한 자를 이들이 삼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걸까? 그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은 되게 만만한 대상을 향해서 해를 끼칩니다. 이런 이가 군도와 장금 같다는 이 폭력성이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자,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자, 쉽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자, 그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강자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아주 잔인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죄는 정의롭고 용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힘없는 자들을 물어뜯고 삼키는 비겁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악한 모습이 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 만만한 대상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퍼붓고, 혹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면서도 약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그가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과 행동으로 함부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잖아요.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약자를 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되고, 나의 의지를 성령께서 주장해야 되고, 나의 지성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죄성에게 지지 않고 죄성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는 죄된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교만하지는 아니한지, 때론 약자를 향해 아주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천하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재성을 다스리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약자를 향해 잔인하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서 이런 악한 죄된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렇게 인정받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